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곳이 주일학교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율동을 하고, 그때는 어린이 사역에 잘 어울린다 이런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년이 되고 아이들을 상대하려고 할 때 때로는 좀 버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전과 지금의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시설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찬양과 율동을 하면 생기가 넘쳤는데 지금은 많은 시설이 좋아졌습니다. 예전과 같은 활기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할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브나 바네아입니다. 사브나 바네아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애굽 바로 왕이 요셉에게 준 새 이름입니다. 사브나 바네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숨겨진 것을 밝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숨겨진 것을 밝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브나 바네아, 숨겨진 것을 밝힌다.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면서 꿈을 이루게 되는데요.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을 기억하지만 요셉을 보면 그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아버지 야곱은 부인이 4명입니다. 야곱에게 태어난 아들이 12명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어머니 라헬은 5살 때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11번째로 태어났는데 형들은 모두 배가 다른 형제들이고 자기에게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동생은 자신이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죽어서 5살 때부터 홀로 서기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하는데요. 형제들이 도리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의 가정을 보면 요셉은 축복의 공간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가정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샘하고 그를 생매장시키려고까지 합니다. 요셉에게 엄청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했고요. 그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은 20에 요셉을 팝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팔려간 곳이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인데요. 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지켜보니까 그가 지혜롭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라고 하면 이제 나름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이제 내 인생도 풀리나 했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우리 동침하자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하는데 도리어 강간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는 것, 이건 요셉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꿈을 꾸고 고민을 하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납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이 감옥을 나가면서 요셉에게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아니까 꺼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제 나갈 수 있겠구나 소망이 생겼는데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잊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사람에게 잊혀지는 아픔을 또 경험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또 타향살이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자로 기억하는데 그 삶의 현장을 보면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셉의 모든 상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상처와 고난을 포함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된다는 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좋은 메시지가 됩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 노예로 팔려가는데요. 애굽은 상처이고 고난이지만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터전이 됩니다.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 노예로 팔려가는데 가정 총무가 된다는 것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배우는 전 단계가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재정 관리합니다. 인사 관리합니다. 경기 흐름을 배웁니다. 이것이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해야 되는 역할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과정으로 준비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밟으십니다. 그 과정이 상처이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거절합니다. 왜?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그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납니다. 그들이 꿈을 꿀 때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고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은 후에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인맥이 됩니다. 만일 요셉이 감옥에 가지 못했다고 하면 그는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감옥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내가 나가면 꺼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잊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참 아픔과 상처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잊혀진 채 2년이 지나는데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 왕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바로 왕은 해석할 줄 몰라서 신하들에게 내 꿈을 해몽하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느 누구도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이 감옥에서 만난 요셉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왕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요셉이 감옥에 그때 없었다고 하면 상황이 어땠을까? 애굽에서 요셉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가 그 순간에 감옥을 나갔다고 하면 요셉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바로 왕이 꿈을 꿀 때까지 요셉을 그 감옥에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가 꿈을 꿀 때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바로 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2년 후에 바로 왕이 그 꿈을 꿀 때까지 요셉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정리하면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는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전 단계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은 억울한 일이지만 그 고난도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전 단계였다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이 내가 나가면 너를 감옥에서 꺼내주겠다,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으면 이제 요셉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이제 곧 나가겠구나.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요셉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그런데 그건 요셉이 생각하는 타이밍이었지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가 꿈을 꿀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고 그를 왕에게 데려와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러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브나 바니아가 숨겨진 것을 밝히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숨겨진 것을 밝힌다, 무엇을 밝힌다는 거지?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밝혀간다는 겁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경험이 있는데요, 그 경험이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는 1949년에 미국 볼티모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스포츠를 매우 좋아하는 활달한 소녀입니다. 그녀가 17세에 다이빙 사고로 경추 손상을 입고요, 전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녀는 좋아하는 스포츠 활동을 할 수가 없고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삶을 절망하면서 괴로워할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립니다.
자신의 삶을 책으로 써서 출간합니다. 그녀의 책은 수백만 명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또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합니다. 후에 조니 앤 프렌즈라는 재단을 세우고 세계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전도자가 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는 경추 손상으로 평생 휠체어를 의지하며 살아야 했지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은 내 고통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난을 통해 수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무엇인가? 경추 손상은 나에게 엄청난 고난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브나 바니아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사브나 분야를 알아야 합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는 상처와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와 고난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상처에 반응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에 반응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꿈이 사브나 바니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브나 바니아에는 생명의 부양자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요셉의 꿈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7년 흉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7년 풍년의 시기에 요셉은 곡식을 저장해 두고 7년 흉년을 대비합니다. 7년 흉년이 진행되면서 주변의 모든 상황은 굶주림에 힘겨워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그 중에 요셉의 형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만난 사람은 7년 흉년에 모두 다 보호를 받는데요.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고 그때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예전에 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요셉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거짓말을 하는데요. 아버지 생전에 유언을 하셨는데 요셉아 내가 형제들을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 그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하는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세기 50장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세계에서 하나님의 꿈이 어디와 연결되는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해석력입니다. 꿈을 이루려고 하면 해석력이 좋아야 합니다. 해석력이 틀어지면 그 해석력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해석력이 좋아지면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요셉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해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과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브나 바네아가 생명의 부양자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위로하였더라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는데요. 이 보혜사 언어가 파라클레토스이고 이 파라클레토스가 위로를 말합니다. 생명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요셉의 사브나 브네아가 바로 생명의 부양자 성령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경험에 대한 해석력이 있습니다. 해석력이 좋은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부양자로 성장해 갑니다. 해석력을 통해서 꿈으로 가는 과정을 계속 밟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상처를 만날 때 우리의 해석력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에서 영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감은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고 또 생명을 살리는 부양자로 성장해 갑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 교과서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거북이처럼 성실하면 이긴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이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거북이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토끼를 깨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함께 가야 하는데 자신만 이기겠다고 가니까 오늘날 좋은 모델이 아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교과에서 사라졌다. 같은 이야기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훈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내 인생의 경험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경험과 여러 사건에서 하나님 주시는 의미와 가치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미와 가치를 만나고 내 삶을 의미와 가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 나가면 인생은 성장해 갑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애굽 총리가 되는데요. 우리는 요셉이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이상입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꿈에 대한 성공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미와 가치를 만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나오지만 의미와 가치를 만나지 못하고 고통만 느끼는 사람은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그 일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내가 고백하는 해석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 문제는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그럼 고통입니다. 하지만 성장의 과정을 보면 문제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가 무엇인가? 바라보는 믿음의 해석력입니다. 해석이 건강하면 감정이 건강해지고요. 해석이 틀어지면 삶이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봅니다.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의미와 가치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살면서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가치가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하는가? 삶의 방향, 길을 잘 들어야 하고, 같이 진리를 만나야 하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경험하는 고난과 상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시 해석이 되고 생명의 부유왕자로 나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난다. 이게 바로 사부나 바네아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생명이 귀하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고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믿음입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간단한 진리 하나를 알았습니다. 근육이 자라는 과정에는 통증이 있다는 겁니다. 통증이 통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